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3절 사이에 있는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안아주신 하나님.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 시선이 이 31절에 가서 꽂혔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겪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엄청난 소용돌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는데 어떻게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안으셨다는 이 말씀이 커다란 대문자가 되어져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네, 33절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지난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곧 애굽에 종된 데서부터 이곳 광야까지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은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가장 괴롭고 긴 여정이지만 가장 은혜로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업어주셨다, 업어서 인도하셨다. 제게는 이 업는다는 단어가 특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병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거의 국민학교 5학년까지는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겨울이 되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나고 그럽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9도 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영하. 그런데 우리 고모가 캐시미어로 된
슈에타를 사줬어요. 스웨터를 사줬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를 입고 19도가 되는데 갔습니다.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고 이러다 얼어 죽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어떻게 갈까.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천내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뛰어오셔서 저를 안으시고 그리고 업고 천내를 둘러서 데리고 오시다가 거북방 50판인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사줘서 품에 안고 올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보다도 최고의 행복으로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신다.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셔서 저를 들어 안으시고 그리고 등에 업고 오시는 것.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그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그 말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또 전 인격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김홍식 씨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에서 보면 아빠의 사랑은 어린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고난에 대항하려고 하는 용기를 갖게 한다. 아빠가 안아주는 두 개의 팔이 아니라 아이의 인격과 삶 그리고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그 팔에 담긴 아빠의 마음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팔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팔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우리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여 살고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이런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지금도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열심히 손을 잡아줘라. 열심히 손을 잡아주면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품에 안고 달려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품에 안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품에 안으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감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애굽의 전차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공격할 때, 아모리 족속과도 전투가 이루어질 때,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니까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썼던 일기를 보면서 이랬었구나. 제가 한 곳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정도 두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길에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위로하셔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37일째 되는 날에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본다.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고 앞이 캄캄해 보이면 무슨 연유인지, 그러면서 울면서 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움직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광야를 바라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다른 점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안으시고 모래바람을 뚫고 달려가시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끌어안으시고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넓은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이 보여지는 가데스바네 언덕까지 도달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전무한 그런 광야 생활을 1년 뒤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해 주시니 모든 필요가 넉넉했습니다. 만나도 생수도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미술학원에 가서 철야하던 때가 있었고, 예배할 데가 없어서 삼각산으로 가서 모여서 예배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같이 안정된 곳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그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말은 앞서 가셔서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출발할 때와 멈출 때를 지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고 살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40일 금식 한 그 가운데 썼던 그런 일기 중에서 우리 박상근 집사님 누님이신 이기자 집사님이 제가 금식할 때 하루 2끼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강옥 장로님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만남을 이루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동안 정말 그 목회해 오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저를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퇴임식에 울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말씀 전하고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눈물이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새벽에 주셨던 비전이 뭐냐면, 제가 10하루째 됐을 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너는 열심히 손을 잡아줘라. 그곳에 변화와 새로움과 용기와 큰 믿음이 생겨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열심히 손을 잡아주러 다니겠습니다.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곁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미문교회와 함께 저는 퇴임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드림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소강 목사님이 많은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성장은 성도들의 수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큰 목회자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염려 없이 앞만 달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미문교회는 이제 저와 함께 뒤로 가고 드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9년의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모세가 임종 직전이에요. 그때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40년의) 사역이 끝나고 임종하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모세 임종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27절 한번 봅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이시다. 그의 팔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안고 계시며 내일도 달려가실 것입니다.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시편 1편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 신명기 1장 31절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그때도 나를 안고 가셔서 이 힘든 여정이 지나면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편만하게 되어지고 이 꿈이 세계로 펼쳐지는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가난의 광야가 있었고 질병의 광야가 있었고 고독한 광야가 있었고 다툼의 광야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모든 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준 여러분들, 그중에 특별히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힘을 다해 수고한 이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강욱 장로님, 금식하기 전서부터 만나서 그 금식의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함께해 준 그 사랑에 제가 엄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엄복준 전사님, 저의 분신처럼
내 눈물도 알고 내 고통도 알고 내 기쁨도 알고 참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끊임없이 제가 굶고 지낼까 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김영숙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때마다 돌봐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 일일이 기억하면서 저는 기도의 숙제를 안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 늘 있을 것이고 함께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크게 창립 예배, 그 건축 완공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우리 기뻐하면서 주님께 찬양할 날을 손꼽아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